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대를 흔히 자본주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모든 것을 물질,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라 그래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물질로, 즉 돈으로 해결하고 있고, 또 이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는 물질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주일에 가게문을 열어야 매출이 오르거든요. 물질 최우선주의니까. 거기다가 주일에는 장사가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우선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 교회 출석하는 게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뭘 통과한다고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 권력, 이 건세, 명예 이런 데 또 이렇게 죽고 못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명예 이런 데 또 이렇게 죽고 못 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 물질이 딱 모이면은 그 다음이 이제 명예거든요. 명예입니다. 권력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 선거가 있다 그러면 길을 쓰고 이제 달려들죠. 달려듭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모 교회도 직분자 잘못 뽑아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말로 하면 파토 나고 교회 떠나고 그냥 세상적인 선거운동보다 더 심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수십 번씩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탁 치면은 분명히 그걸 땡길 수 있는데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치라 그러면 탁 치라 된다. 그런데 갈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돈과 명예, 권세 이런 것하고 예배, 은혜, 찬양, 구원 이런 것하고 어느 곳에 더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한 번쯤 나의 관심사와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가 같은지 아니면 영 다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마리아가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을 때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흡입하느냐고.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붕괴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를 붓는 그 관심하고 가룟 유다가 또는 제자들이 그 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저거 팔면은 얼만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움이 될 텐데. 역시 가치관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오직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예수님과 반대로 직장에서의 승진일 수도 있고 며칠 전에 사놓은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에 관심일 수도 있고 주식 시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순구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즉 그것도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죠.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항상 공부하고 있죠. 네. 성령을 받는 방법. 언제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종의 안수, 기도 다 배웠죠. 네. 말씀을 듣는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가라 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늘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마르다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는데 이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이 왔으니까 부엌에서 예수님의 이 자주실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바쁘게.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코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동생 마리아 보고 내일 좀 거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듣는 그 마리아가 현명한 선택을 했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일하고 대접하는 일이 귀하게 여겨지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일은 말씀 듣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 우리 유치부 오전 예배가 우리가 보통 10시 40분쯤 되면 우리가 예비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10시 50분 되면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유치부 자녀를 두는 부모님은 유치부 예배가 딱 시작되면 아이들 맡겨놓고 이제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녀들과 함께 1층 유치부실에 그냥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계세요? 올라가세요. 하면 또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죠.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딱 맡겨놓고 2층 예배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일부 예배에 일찍 와야죠. 일찍 와가지고 9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9시, 10시 50분 돼서 맡겨놓고 올라가시면 저희들이 10시, 11시 한 반쯤 되면 다 마쳐집니다. 그럼 저희들이 애기들 데리고 이제 2층에 이제 이렇게 데려다 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막 겨울 되니까 떳떳하고 그냥 막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안 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내 교회 왔다. 내 교회 왔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일 식사 봉사를 담당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이제 식사 봉사 담당을 보통 다 그렇게 잘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2부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식당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봉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조상이 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렸지? 올라가라. 그러고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각 안 하고 일부에 꼭 놓고 옵니다. 미안해서라도. 모르겠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런 양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양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전에 믿었는데 현재는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 이런 양이죠. 그들이 이런 양이 된 이유 1번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해 실족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일로 또는 가정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을 떠난 경우 우리 주변 외로 이런 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쌤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냐 그러면 그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태워오고 하나하나 다 데려다 주고 그 집 앞까지 그것도 아동부는 그래도 골목길에 내려주면 그걸 걸어가는데 유치부는 집 대문까지 데려다 줘야 됩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면 책임 다 지거든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번에 같이 이제 그 현대아파트 데려주고 오면서 모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일 돈 받고는 못하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전사님 맞죠? 돈 받고는 못하죠. 못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질문을 잘하죠. 생명부지인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 같이 찾으러 갑시다 하면 찾으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이 같이 찾으러 가자 하면 잘 안 갑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야, 양 한 마리 잊어버렸다. 찾으러 가자 하면 찾으러 가야 됩니까? 안 찾으러 가야 됩니까? 찾으러 가야죠.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런 양 한 마리 갖다가 찾을 때까지 찾는데 왜 찾느냐? 내 거니까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면 안 찾죠. 내 거니까. 예수님은 내 거니까.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거 내 거 아니라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거니까. 우리들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거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보다는 현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십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 같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과거보다는 그들의 현재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과거보다는 그들의 현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 하나가 누굽니까? 삭개오.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 그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를 중요시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 같은 데 보면 쭉 넣어줘요. 그죠? 딱 보고 이 사람의 과거가 이러니까 써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불문하고 불문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온 현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단지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현재 물으십니다. 현재. 과거는 필요 없다. 내가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내가 사랑하느냐. 이런 양의 과거를 따져서 뭘 하시겠습니까? 과거를 따진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약한 사람,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 짐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습니다. 과거를 불문하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과거를 불문하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과거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서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잃은 양을 열심히 찾으시는 주님의 그 열심에 우리도 동참하여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죄인 한 사람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어떤 명예, 어떤 근세를 가졌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죄인일지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며 심지어는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온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난 현재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저 천국,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를 맞추어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구람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